챕터 22. 마음 안에서의 움직임. 이 깨어있는 상태가 꿈과 다른가요? 혹시 제 존재의 깊은 곳에는 이 세상을 꿈처럼 대하는 꿈꾸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마치 밤의 꿈에 더 깊은 심연에 갔었던 제가 다시 깼을 때 제 침대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이란 잠에서 깨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잠에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욥기 33장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말을 걸어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대부분 알아채지 못합니다. 꿈속에서 밤의 환영 속에서 깊은 잠이 찾아와서 침대에서 꾸벅꾸벅 잠이 들 때 그분은 인간의 귀를 열어서 그분의 지시를 봉인하신다. 정신과 의사들은 하나님과 꿈꾸는 자를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꿈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불멸의 이름이 I am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꿈을 꾸는 자는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I am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멸한 이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꿈꾸는 자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든 꿈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꿈들은 매우 간단해서 해석이 필요 없는 반면 또 어떤 꿈들은 상징적으로 표현돼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말해진 것처럼 해석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진정한 정체는 꿈을 꾸고 근심하는 자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 드러납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그 해석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겠습니까? 제게 당신의 꿈을 말해주세요. 그리고 요셉은 집사와 빵 굽는 자 그리고 파라오의 꿈까지 해석을 해주는데 그들은 모두 요셉이 말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직 하나님만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면 왜 요셉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이 하나의 인격으로 나타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뜻입니다. 1954년에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이런 말을 들으며 깼습니다. 당신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깨어있을 때에도 움직이지 않는다. 모든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다. 그 강렬함은 당신이 만들어낸 소용돌이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며 그것은 중앙에 완벽한 고요함을 지닌 회오리바람과 같다. 당신이 잠속에서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깨어있을 때도 움직인다고 믿을 뿐이다. 저는 이성적인 존재였기에 제 이성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대로 받아 적은 뒤 더 큰 계시가 나타날 때까지 성경 안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 이 메시지는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저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성으로는 닿지 않는 제 존재의 깊은 곳, 곧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날 3명의 우주비행사는 거의 40만 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여러분과 저 역시 이곳까지 오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해 왔습니다. 저 역시 배와 비행기를 타고 세계 각지를 돌아다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블레이크처럼 꿈속에서 인간의 땅을 두루 여행했습니다. 남자들의 땅 그리고 여자들의 땅 모두였습니다. 차가운 이 땅의 유랑자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것들에 대해 듣고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꿈속에서 여행을 했지만 저는 제가 들은 것을 기록하여 합니다. 저는 꿈속에서 여행을 했지만 실제로는 제 방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막상 눈을 떠보면 저는 어제 잠들었던 침대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제 육체는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깨어있는 상태가 꿈과 다른가요? 혹시 제 존재의 깊은 곳에는 이 세상을 꿈처럼 대하는 꿈꾸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마치 밤에 꿈에 더 깊은 심연에 갔었던 제가 다시 깼을 때 제 침대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그도 잠에서 깨어났을 때 지금까지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저는 1959년 약속의 비전이 주어지던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그날 밤 하나의 진동을 느끼면서 아주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진동은 제 머릿속에서 일어났지만 마치 외부에서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깨어났는데 제가 깨어난 곳은 두개골이라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봤을 때 성경의 상징들을 그대로 발견했습니다. 포대기에 쌓여있는 갓난아이와 3명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의 상태였기에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저를 아이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대에게 표식이 되리니 그대는 여물통에 눕혀 포대기에 쌓인 아이를 보게 되리라. 누가복음 2장 12절. 이 성경 구절이 제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삶이라는 꿈에서 깨어나는 상징을 제 존재의 더 깊은 차원에서 발견했습니다. 마치 매일 밤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1954년에 듣고 성경에 넣어두었던 비전은 정말 문자 그대로의 사실일까요? 이성은 의문을 제기하고 이성은 의심을 하고 이성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보았던 비전이 진리라면 이런 의심을 하는 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진리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진리로 정의했습니다. 만일 그 계시가 진리인데 이성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성이야말로 의심하는 자인 사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이성적으로는 증명될 수 없고 다만 경험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깨어있을 때에도 움직이지 않는다. 모든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다. 그 강렬함은 당신이 만들어낸 소용돌이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며 그것은 중앙에 완벽한 고요함을 지닌 회오리바람과 같다. 당신이 잠속에서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깨어있을 때도 움직인다고 믿을 뿐이다. 이것은 제가 1954년 12월 28일에 적은 메모입니다. 이번에 성경을 살펴보다가 이 메모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잊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시대를 말하는데 하나는 어둠과 파멸의 시기이고 다른 하나는 빛과 영원한 생명의 시기입니다. 전자는 인간 안에 꿈꾸는 자가 깊은 잠에 들어 자신이 하나님임을 잊은 채 겪는 움직임과 투쟁, 강풍과 폭풍의 시기입니다. 시편 44편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깨어나소서. 왜 잠들어 있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인간의 꿈을 차지하는 동안 여행하고 움직이고 고통을 느끼며 이 꿈을 삽니다. 하지만 그가 인간의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인간의 두개골이란 무덤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눕혀 잠에 빠지게 하고 자신을 그곳에 묻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함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은 인간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이 삶이라는 꿈을 꾸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를 명확하게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내가 듣지 않았고 그분의 모습은 내가 보지 않았더라. 너희 안에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니 그것은 내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중 다수가 제가 보내졌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제가 깨어난 주의 현신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저를 감싸 그분과 제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말했고 여러분은 제가 한 말을 믿었습니다. 사랑의 현신과 하나가 되었을 때 전능한 하나님은 제 경험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다시 이 땅에 보냈습니다. 제 말을 받아들인 많은 분이 저와 성적인 경험을 하는 환상을 보았고 그것을 이 물질적 수준에서 성적인 것으로 해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이 그림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성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성적인 환상과 꿈을 꾸게 된 이유는 여러분이 제 말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됨을 경험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저는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이야기는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시기에 분출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은 성서의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남성분 중에 제가 전하는 진리를 완전히 받아들인 분이 있다면 환상 속에서 성행위가 아닌 포옹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진리를 받아들인 남성분들은 무한한 사랑의 존재인 깨어난 주의 몸을 입은 저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고 신의 영감을 받은 듯 바울의 말을 인용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셋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껴안을 것이고 여러분은 깨어난 주의 몸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와 하나 된 자는 주와 하나의 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이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형상을 보며 그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이것은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깨어난 주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던 첫마디처럼 말입니다. 복음이란 인간이 길을 잃지 않는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성서는 이 땅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닌 신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신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계획되고 도모되었던
우리 안에서 펼쳐질 역사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깨어나게 되는 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즉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근원 인간은 시편 82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들 모두는 신들이라 가장 높은 자의 아들들이라. 그럼에도 너희들은 사람들처럼 죽을 것이고 한 사람처럼 추락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의 아들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추락한 우리를 하나의 몸 안으로 한 명씩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뽑아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그만큼 필수 불가결하고 유일한 존재이기에 절대 누구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들 중 그 어떤 이도 다른 이로 대체되거나 사라져 버릴 순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안에 묻혀 있으며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달까지 왕복하고 돌아온 우주비행사들의 착륙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리고 1954년에 제가 적어두었던 글귀를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깨어있을 때에도 움직이지 않는다. 우주비행사가 그 먼 거리를 왕복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온 것을 보았기에 제 이성은 이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50만 마일이나 이동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움직이지 않은 걸까요? 그런데 우리는 꿈속에서 이곳저곳을 여행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침에 눈을 떠보면 어젯밤 누웠던 그 침대 위가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지금 제가 깨어있는 지금도 이것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물론 우리는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더 깊은 내면의 꿈꾸는 자의 꿈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꿈꾸는 자가 삶이란 꿈에서 깨어난다면 마치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아, 이것은 꿈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삶을 꿈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내부에서 깨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나는 투쟁과 사랑과 미움과 욕망과 고통이란 꿈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꿈 안에 갇혀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두개골 안에 그대로 갇혀 있으면서 나는 이 땅을 걷고 죽고 다시 살고 죽는 한 인간이라는 꿈을 꾸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초부터 골고다라는 무덤에 묻힌 채 계속해서 인간이라는 꿈을 꾸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갈보리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면도와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고 또 세금을 내기 위해 돈을 벌려 하고 그리고 온갖 일들을 다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꿈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지닌 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이라 불리는 재앙과 불투명의 한계 속에 구속시켰고 이 세상이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이라는 꿈을 꾸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고귀한 꿈을 꿀 수도 있고 비천한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고귀한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꿈꾸는 자란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어떤 꿈이든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은 매우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고 싶은지를 안다면 가까운 친구들을 여러분 마음의 눈앞에 불러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으로 그들이 여러분을 보게끔 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하나의 현실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면 상상의 잉태를 한 것입니다. 이제 상상의 임신 기간 동안 편안히 이완하십시오. 잉태의 시기와 태어남의 시기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새로운 표정을 보고 소망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는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 그 침묵의 시간을 깨고 그 잉태된 것이 이 꿈의 세상에 나타나는 동안 기다리세요. 이제 여러분은 이 시저의 세계에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제 안에서 펼쳐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제가 전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예수의 일들이 많았더라. 만약 그 모두를 적었다면 세상으로도 그 책들을 다 담을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더라. 저에게 계시된 말들은 기록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며 21장은 에필로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났으며 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환상을 저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말한 그대로 완벽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세기 동안 관습에 매달렸던 사람들은 더욱 옛것에 집착했고, 오직 자신들의 이론에 몰두한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통과 관습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이론을 덧붙여 왔습니다. 처음에 성서가 쓰였을 때는 저처럼 단지 하나의 비전을 봤던 자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저처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한 채 더 위대한 계시가 주어질 거란 것을 알면서 적어 나갔던 것입니다. 저 역시 1954년에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1959년 깊은 잠에서 깨어나 침대가 아닌 두개골 안에서 홀로 깨어났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메모의 내용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개골에서 나와 포대기에 쌓인 아이와 이 사건의 3명의 증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3명의 증인은 아이를 보면서 제 영적인 태어남의 표식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영으로 태어나지 않은 육신의 상태였던 반면 저는 영의 상태였습니다. 제가 실제 어린 아이를 낳지는 않았고 그 아이는 단지 하나님이 태어났다는 하나의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류 안에 묻었고 이제 스스로를 끌어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 자신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내용을 다루거나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실을 안락한 집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이곳은 교육을 위한 어둠의 학교이며 여러분은 그곳에서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서는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주어라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먹고 마실 것이 충분한 아름답고 달콤한 공간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내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투쟁이 없다면 우리는 삶이라는 꿈에서 깨어나고자 하는 의지조차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잠자는 자는 더 깊은 잠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될 것인지 말한다면 그냥 그들의 길을 가게 하십시오. 우리 인간이 동물의 육신을 두르고 있는 한 그런 투쟁들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에 그런 시도들은 무의미합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에게서 사랑의 마음과 정신을 빼내고 그곳에 동물의 몸과 심장과 마음을 두었습니다. 이 세상은 동물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투쟁의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깨어나 이 세상이 단지 하나의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었다면 여러분은 숨 한 번 내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숨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깨어나 지금의 제 말이 진실임을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인간이라는 꿈속에서 겪었던 모든 경험의 총합을 상징하는 다윗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 여러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시편 89편의 내용을 성취하게 됩니다. 내가 다윗을 찾았도다.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니이다. 인간의 모든 역할을 연기했던 인류는 이제 하나의 젊은이로 융합되어 나타나 여러분이 신임을 밝혀줍니다. 여러분은 모든 뜻을 행했던 예세의 아들 다윗을 발견했기에 아버지로서 여러분은 아들이 여러분의 뜻을 항상 행해왔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인 여러분은 그 일들을 꿈꿨고 아들인 여러분은 그 역할 모두를 연기했습니다. 그 연극이 끝나면 여러분은 깨어나 골고다를 떠나 위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외부에서 오는 누군가로서 숭배하지만 여러분은 그가 내부에서 깨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이란 꿈을 꾸는 자, 즉 여러분 자신으로서 깨어납니다. 위대한 시인 셸리는 이 진리를 보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는 삶이란 꿈에서 깨어났네. 하지만 꿈에 사로잡힌 우리는 격정적 환상 속에서 유령들과 소득 없는 투쟁을 하고 있지.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유령들과 소득 없는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세상이란 것이 바로 나의 자아가 외부로 나타난 거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투쟁은 셸리의 말처럼 환영의 유령들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것 같지 않은 바람이 불어와 우리가 두개골에서 깨어날 때 그곳을 빠져나가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본능적으로 두개골 밑 부분을 밀게 되고 무언가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는 아이처럼 우리는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래로부터의 태어남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태어남입니다. 이는 자아의 두개골로부터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아노텐이란 단어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빌라도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힘도 풀어줄 힘도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라고 말했을 때 깨어난 주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면 너는 나에게 행사할 어떤 힘도 가지지 아니한다. 여기에서도 아노텐이란 단어가 쓰입니다. 죽이거나 살리는 힘은 내부로부터 옵니다. 모든 것은 내부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깊은 잠에 빠져 삶이라는 꿈을 꾸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의 존재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수로서 깨어나게 되고 다른 모든 것들은 예수만을 남긴 채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신성한 바람이 불어오기 전까지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바람이 우리를 사로잡는 날, 우리는 우리 안에서 깨어납니다.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습니다. 침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색에만 빠진 철학은 삶과의 괴리를 만들고 현실의 이익에만 눈을 돌린 자기계발은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형이상학, 즉 현실에 도움이 되면서 삶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책을 발간하고자 하는 것이 33개의 계단 출판사 목표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책을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